자, 이번 다니엘 주제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주제입니다. 자, 이 말은 갈렙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네 신앙 고백 위에, 너는 베드로라,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며 그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인정해 준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취하는 것은 결국에 그의 신앙 고백대로, 그의 믿음대로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남는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가 남는가 하면 결국에 남는 것 하나는 신앙 고백 하나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어떤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과 같아요. 결국에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신앙을 이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3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갈렙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신앙 고백했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냥 말로만 신앙 고백하고 끝낸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산지를 달라고 말하고 나서는 과감하게 그 산지를 점령했는데, 어떤 일이나 그 산지를 점령하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산지에 살고 있는 14절 보면은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한 85세쯤 되면 그 당시 나이도 지금 나이와 비슷합니다. 그 당시도 오래 사는 사람은 한 120살까지 살았고, 그러지 않고는 100세를 기준으로 이렇게 돼요. 아마 지금 나이라고 보면 돼요. 아마 우리 교회도 85세 된 우리 황근사님도 계시고 82세 된 분도 계시고 82 쩍쩍 되신 분들인데, 보통 이제 연세가 80세쯤 80이 넘어가면은 아이고 지금 뭐 그냥 이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그냥 붙들고 살려고 하지 새롭게 발전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 심지어는 요즘에 어쩐 줄 압니까? 한 30만 넘어가도 변화되려고 안 해. 그냥 지금까지 배운 것 가지고 살려고 해. 아예 50 넘어가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60쯤 되면 이제는 그냥 가지고 살려고 해. 그러나 오늘 갈렙의 신앙을 보면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서 세 사람, 이 뭡니까? 오늘 보면은 이 3명을, 세 아들, 그곳을 지키고 있는 세 아들을 쫓아낸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때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이런 불순물들, 이것을 쫓아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삶의 지경에 있는 그곳에서 잘못된 것들, 이방인들, 방해가 되는 것들,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어떤가 하면 그때도 제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신약에서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1년 앞두고 있는 그때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아이고 그냥 이대로 있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도 어떤가 하면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상태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쉽게 말해 이 땅에 사는 마지막 한 날까지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쫓아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믿음의 경주를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갈렙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그 속에서 잘못된 것을 떼어내면서, 잘못된 것을 쫓아내면서 끝까지 자기 어떤 성결을 위해, 거룩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계속해서 변화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달려가다가 쉬면은, 믿음은 어떤가 하면 달려가다가 쉬는 순간 이것은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끝까지 달려가는 이런 사람만이 참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끝없이 성장. 오늘 우리 아침에 새벽기도 오면서 우리 권사님하고 잠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실버에 가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의 뇌, 이 나이 드신 분들의 뇌를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도 쓰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 점점 우리의 몸이 굳어가면서 치매가 옵니다. 그래서 그림도 그리게 하고 뜨개질도 하고, 실버에 가면 그런 거 훈련하듯이 우리 영적으로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훈련하지 않고 계속해서 쫓아가지 않다면 우리의 영적으로 굳어가지고 영적인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삶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속에서 쫓아내야 될 우리의 영적인 이 어떤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의 치매를 걸리게 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쫓아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 줄 압니까? 오늘 갈렙이 세 사람을, 아낙 자손 세 사람을 쫓아냈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면 우리 어떤 믿음의 가정 가운데 쫓아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의심입니다. 의심.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하고 나서 정말 노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권사님 아니면 장로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기다립니다. 천국이 기다립니다. 이런 어떤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확신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목사님 뭔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믿음이 달려가다가 멈추니까 어떤가 하면은, 젊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었고 내 속에 구원이 이루어졌고 확신 가운데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봐야 알죠.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몰려오는 의심에 밀려가지고 가만히 있어 자꾸 의심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한때 믿음이 왕성할 때는 천국이 내 손에 잡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가운데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면 죽어봐야 알죠. 의심에 그냥 뒤덮인 거예요. 혹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의심에 파묻힌 거예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의심들은 끊임없이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쫓아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작은 여우, 의심 이거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그 소리 합니다. 꼭 그렇게 합니다. 죽어봐야 알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죽어봐야 아는 세계가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벌써 구원이 이루어지고 확신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서 어떻게 하면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뭔 말입니까? 살아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아요. 천국이 벌써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그래서 죽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여지고, 서대방과 같이 천국이 열리며 눈이 열려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해야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되면서 죽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래. 오늘 이 갈렙바요 85세가 되었는데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속에 이 아낙 자손들을 쫓아냈어요. 그 마음속에서 이런 의심을 쫓아낸 줄 믿습니다. 계속 여러분 의심 들어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는 확신 가운데 있다. 때로는 힘들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아이고 이런 게 자꾸 들어와요. 그렇지만 다시 주님 부여 잡을 때 다시
이 의심을 쫓아내면서 내 마음의 확신과 결국에 믿음의 싸움은 내 속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에 다 결정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랄지라도 내 속에서 확신 가운데 서는 순간 벌써 믿음의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누르려고 하지만은 내 속에 100%의 믿음을 갖는 순간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쫓아내야 할 것이 의심. 두 번째가 뭔 줄 압니까? 두 번째가 교만과 자만이야. 이 믿음 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설교를 많이 듣고 뭔가 믿음의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줄 압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와, 자만이 들어와. 이 갈렙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듯이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나이가 되면 얼마든지 교만하게 자기 경험으로 나설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경험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쫓아내야 될 것이 이 교만과 자만이에요. 특별히 우리 믿음 생활 오래 할수록, 교회 일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이 교만과 자만인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 봐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경계시킨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어. 거기 아마 육신에 어떤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것까지 고쳐주면 네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알고 네가 기도하는 건 무조건 다 되는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질까 봐, 교만해질까 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서야 깨닫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을 고쳐주지 않는 것은 내가 약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항상 어떻게 보면 교만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항상 어떻게 보면은 복종시키지 않으면 교만과 자만이 들어오는 순간 내 믿음은 어떤 뜬구름 속에다 구름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자만 속에, 교만 속에, 착각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 자기 생각에는 다 돼. 그런데 하나님 없이 다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을 어떻게 보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지금 이 시대 안타까운 사실은 참으로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엉터리 교만 속에, 구름 속에 누각을 지어놓는 이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조건 다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오늘 이 갈렙 봐요. 무조건 된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혹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랬지 그냥 자기 경무로 된다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끝없이 일어나는 이 교만, 자만, 뭔가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남을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을 쫓아내시길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이것 쫓아내야 돼. 그리고 3번째 쫓아내야 될 것이 뭔 줄 압니까? 오늘 보니까 여기서 3가지를 쫓아내는데, 갈렙이 우리도 3가지를 쫓아내야 돼. 3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이것은 평생입니다. 어느 순간 쫓아낸다 끝나는 게 아니라 3번 쫓아내는 게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근심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할 때 이 가시밭에 떨어진 이 씨앗이 결실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가시덩굴, 세상의 근심과 염려, 이런 두려움들. 여러분, 이것 놔두다 보면 나중에 우리 인생 살면 살수록 남는 것은 뭐만 남는 줄 알아요? 근심, 걱정만 남아.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죽을 날을 걱정해. 죽을 날을, 아이고 죽을 때 그냥 잠자다가 꼴깍 죽어야 될 텐데, 아이고 죽을 때 1년 2년 병들어 고생하면 어쩔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 자식 새끼 60, 70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데도 그 자식도 걱정해. 야, 저 자식 저 성공 못하면 어쩌나. 또 손주까지 걱정해. 어떤 사람은 어떤 걸 걱정해. 아이고 이 세상 뭐 멸망하면 어쩌냐, 뭐 3차 대전 나면 어쩌냐. 아이고 뭘 그런 거를 걱정해.
한 봐요. 걱정할 것은 많아져. 살면 살수록 많아져. 이거 안 쫓아내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나중에는 어떤가 하면 죽는 그 순간에도 세상 근심 걱정 다 혼자 짊어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편한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 어떤가 하면은 마지막에 편안히 죽었어요. 편안히 다 내려놓고, 젊어서는 다 짊어지고 갔다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것 안 쫓아내면은 세상 근심 다 짊어지는 거예요. 다 짊어지는 거. 여러분, 근심이 찾아옵니까? 걱정이 찾아옵니까? 이거는 한 번 해갖고 되는 게, 이건 어떤가 하면 계속 물밀떡 몰려서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이 그 안에 들어가서 85세 된 이 갈렙이 거기를 정복하고는 이 뭡니까? 보십시오. 오늘 14절에 보면은 안악의 소생, 안악, 그인 족속, 다시 말해 이 사단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 자녀들, 이것 쫓아내지 않으면 이것들이 결국에는 그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파괴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에버린 식구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들, 의심과 교만과 근심과 걱정들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쫓아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아름답게 가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